있는데 다음 주는 신복석 권사님이십니다. 그 다음 주는 권미경 집사님, 그 다음 주는 박민혁 형제인데 박민혁 형제도 벌써부터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광염교회에 나와서 교회와 내가 어떻게 어우러져서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는 어떻게 달라져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행복한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간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화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신복석 권사님 그랬는데 그 속에는요 교만이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매끈하게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 그렇게 못해라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간증은 절대로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놓는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여기 이 명단이 어떻게 순서가 들어갔냐면요, 매월 첫째 주는 장로님들, 매월 둘째 주는 권사님들 중에서, 매월 셋째 주는 집사님들 중에서, 넷째 주는 대학부, 학생부, 청년부 중에서 이렇게 한 명씩 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빠진 분들은 내년에, 빠진 분들은 또 후년에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여기 순서대로 다음 주부터 요 시간과 그리고 2부 요 시간에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간증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말씀 주셔서 전하니나 받느니나 다 같이 한 가지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고 그는 25살 청춘의 나이에 나라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왕과 1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춘의 나이 25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기구한 운명의 삶이 시작이 되죠. 그런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국 땅에서 5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주변의 것들을 얼마나 소상하게 그렸는지, 그거 얼마나 찬찬히 정확하게 봤는지 그는 에스겔서 1장에서 아주 소상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대충 본 게 아니고 아주 명확한 하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은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와 있기도 하지만 아직 고국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계속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고국 땅, 그 고국 땅이 완전히 멸망할 것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것을 선언하는 그 에스겔의 심정은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면 참 꽃다운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도 14년이 지난 어느 날, 나라가 망하고도 14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성령께 이끌려서 그 몸이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높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줄로 알았던, 완전히 다 부서지고 남은 게 없는 것으로 알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규모 있고 너무 깨끗하게 그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는 그 환상을 보면서 참으로 그 벅찬 가슴을 어떻게 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기록된 것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입니다. 에스겔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전은 무너졌는데 어찌 된 겁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비친 이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던 그 자리에 성전이 너무나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그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계시는 지금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전으로 보여주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4절의 말씀은 그 성전을 보여준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네 마음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여기로 데리고 왔는데 그 이유는 너는 내가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워주실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본 환상은 단순히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될 것만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완전히 건설될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준 것인데, 이건 종말적으로 마지막 모든 역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완전한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까지는 하늘 성전의 정교한 모습, 구체적인 모습, 그 치수까지 다 재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장에 가서 성전이 다 보여준 다음에 그 성전 속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그 보좌가 놓인 그곳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생명수 물이 흘러나와 강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동쪽입니다. 지금 동쪽 성전문이 항상 그 정면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 동쪽으로 나 있는 그 성전문 그 아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물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출애굽한 그들에게 그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도 역시 그 정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왜 동쪽으로 나 있을까? 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죠. 모든 것이 시작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마감하는 곳이죠. 하나님은 동쪽에, 그 동쪽 문에 성전에 정문을 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의 눈에 비친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지금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을 적시고 그리고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고 창이란 이 강을 이룬다고 하는 이 환상, 여러분, 이거는요 흥분되는 사건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묵상할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흥분되고 충격적이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서 지금 강을 이루고 있는 이 모습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제일 먼저 성막을 짓게 했는데 그 성막을 왜 짓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거기 사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텐트를 치고 있는 그들에게 정 가운데에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 정 가운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주님이 머물러 계시겠다, 거기서 사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목적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도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의 솔로몬을 통해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계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 성전이 건축하는 그 순간부터 입당 예배 드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주님은 거기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겔서 10장, 여러분 읽을 때 그냥 평범하게 쑥 읽어버릴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들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좋은 것 같죠? 좋은 것 같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성전에 여호와의 그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건 비극입니다. 이건 아주 비참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합니까? 성전 어디에 계셔야 합니까? 지금 성전 안에 가득하잖아요. 성전 안에 어디 계셔야 합니까?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그룹에서 올라와 이 보좌 양옆에 그룹이 수호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그룹에서 올라왔습니다.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문지방은 어디입니까? 문지방은 뜰과 방안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문지방입니다. 지금 문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해요? 성전의 뜰에 가득해요. 뜰에 가득해요. 뜰에 가득하다는 말은 주님이 지금 성전 문지방을 비롯해서 뜰까지 나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보좌로부터 주님이 자리를 이동했다는 말입니다. 문지방으로 지금 뜰까지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에스겔서 10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보좌로부터 문지방을 떠납니다. 떠나서 그룹들이 머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서, 에스겔이 보는 눈앞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존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동문은 어디라고요? 동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바깥에서, 이 외부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첫 입구가 동문입니다.
그걸 들어가면 동문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요. 뜰로 지나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문지방으로 왔고요. 지금 뜰을 거쳐서요.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동문까지 왔습니다. 동문까지 왔다는 얘기는 뭘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영원히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원히 계시겠다고 한 주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은혜롭게 여기는 구절이 있다면, 행복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저는 참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모든 걸 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나는 안전하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셔야 하고, 내가 머무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망합니다. 주님이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왜 떠나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조차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전 안에서조차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일월성신을 섬기고 있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역겨워 견딜 수 없어서 여호와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말씀을 하셨죠.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여기가 영원히 주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래, 내가 영원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영원히 여기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살면 난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너희가 만일 불순종하게 되면 나는 여기가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난 버리고 떠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서 1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비극이죠. 망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떠나가셨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에스겔서 43장 10장에서 43장으로 건너뜁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요,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주님이 떠나신 성전 제대로 있겠습니까? 다 무너지죠. 성도 다 파괴됐죠. 하나님의 보호를 떠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43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본문을 잘 살펴보시죠.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자, 파괴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 성전 자리로 가신 겁니다. 가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여주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지금 완전히 회복된 성전의 모습,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 완전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보여주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럼 주님이 지금 바깥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바깥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바깥에 계신 거죠. 동쪽을 향한 문이니까 바깥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저쪽 바깥 동쪽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갈 때 보이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고 그가 엎드려 절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서 나오셨는데 그 동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셔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할렐루야. 지금 에스겔서 3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들어가신 그 성전은 육신적인 성전이 아니라 종말 때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43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있죠.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여기는 내 보좌의 처소고 내 발을 두는 처소고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동쪽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이 좀 남다르십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자, 지금 성전문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문이 닫혀 있습니다. 동쪽 문이 닫혀 있습니다. 왜 닫혀 있는가?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여러분, 이 문이라고 하는 게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12문이 있는데 그 문이 다 들어가는 대상이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 양들이 들어가는 문은 양의 문입니다. 왕들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향한 문으로 들어가셨다가 동쪽으로 나오셔서 다시 들어가셨는데 그 문 닫아둬라. 여긴 나만 출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이 동쪽 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그 물이, 샘물이, 지금 생수의 물이 흘러나와서 지금 동쪽 문을 지나가지고 그 물이 점점 불어나게 되는데 발목, 그리고 무릎, 그리고 허리, 그리고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닿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강물이 성전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이 닿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에스겔서 47장 6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강이 이제 물이 넘쳐서 강이 되고 그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많아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9절로 10절에 보니까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많은 물고기를 종류별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7장 11절로 12절에선 강 좌우 가에는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인데 달마다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양쪽 좌우에 나무들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인데 열매가 언제 달린다고요? 우리 신봉석 권사님, 열매가 언제 달려요? 열매가? 뭔 열매예요? 열매는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 금방 보여줬잖아. 언제 열매가 달려요? 달마다 열린대요. 달마다. 가을에 달리는 게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물, 이 물이 닿는 곳마다 그 강 좌우에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시들지 않는데 그 나무 열매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열매를 맺어요? 12번 맺어요. 12번. 매달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금년 여름 유난히 좀 더웠죠? 그러다가 가을이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찬바람이 불더니 이제 좀 가을이 오는가 보다 그랬더니 낙엽 색깔도 제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더니 이제 우수수 떨어져요. 우수수 떨어져요.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너무 아쉬워요. 저는 이제 등산하다가 보면 그 봄에 이제 막 새싹이 올라가잖아요. 새싹이 막 올라가서 이제 잎사귀도 생기고 막 그러다가요. 그냥 어느 세월에 또 노래져요. 어느 세월에 떨어져요.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이렇게 자라려고 얘가 크나? 그러잖아요. 몇 달 크다가 그냥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잎사귀 밟고 다니죠 요새. 그렇죠? 밟기 싫어도 밟아야 돼요. 그래서 뭐 밟고 다니는 거예요? 시체 밟고 다니는 거예요. 시체 밟고 다니는 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 있는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데요. 그 잎사귀는요 시체가 아니고요. 그 잎사귀는요 약재료로 쓰인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완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풍성한 행복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장차 모든 역사가 다 마감이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지금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예수님 오시기 570년 전에 본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부터 요한이 본 환상, 그러니까 적어도 640년, 에스겔서부터 640년 뒤의 사람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모섬에 갇혀 있다가 그가 거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늘로 올라가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장차 미래 될 일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기록을 했는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본 640년 전에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640년 전에 본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 환상과 640년 후에 본 요한이라고 하는 본 환상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후대 사람이니까 에스겔이 본 거를 훔쳐다가 자기가 본 것처럼 지금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둘이 서로 표현이 약간 다른데 서로 동일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본 관점이 달라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엇입니까? 640년에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종말 때 될 일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640년 후에 종말에 될 일을 또 따로 본 겁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따로 보았지만 똑같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죽어서 가봐야 한다고요? 누가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합니까? 천국 죽어서 가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천국을 보고 똑같은 천국을 보고 두 사람이 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예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천국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주 뜨겁고 가슴이 아주 메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어때요? 인생 사는 게 재밌고 만만하고 좋죠? 늘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도 힘이 안 들죠? 그래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어린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요, 노인은 노인대로 힘들어요.
몸도 점점 아파지고, 그리고 이제 약도 하나 둘 자꾸 더 먹게 되고, 그렇죠? 무릎도 아파지고, 그렇죠? 돈 벌기도 힘들고,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고, 매일 내려놓고 싶고, 뭐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이 다 마감이 되고 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이 저를 이렇게 꼭 껴안아 주시면서, 사랑하는 종아,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모든 인생의 고생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긴 장례식 없어요. 거긴 조문을 갈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을 뵙고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준 것과 요한이라고 한 보여준 것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동서남북에 세 문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 자세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크기와 높이와 넓이 다 일일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장, 1189장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의 계시에 끝나는 마지막 장 22장 1절과 2절은 깜짝 놀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이 본 거하고 하나도 안 틀려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어째 이렇게 똑같습니까? 에스겔이 본 것과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한 군데, 똑같은 한 군데를 두 사람이 따로따로 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라를 바라다보고 이 땅 우리가 사는 게 헛사는 게 아닙니다. 살다가 그냥 죽어지고 제로 찌끌로 날아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얼만큼 높은 사람이 될 것이냐, 많이 가질 것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중요하죠. 조금은 중요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 싸움을 마치는 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몸이 아프지만, 지금은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낙심되고 속상하고 아픈 일, 화날 일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참고 견디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나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아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여기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수를 죽은 다음에만 마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도 마셔야 합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반응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이고요,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괴롭습니까? 아프고 힘듭니까? 오늘 이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마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몸과 마음을 팔고 있는가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무슨 언약입니까? 다윗과 더불어 무슨 언약을 세웠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 넘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붙여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언제 임하게 됐습니까? 언제 받게 됐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불덩어리로,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로 춤추는 불과 같이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그걸 홍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을 지금 성령의 임재를 가리켰고,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왔습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왔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람도 불도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바람, 여러분, 미국의 그 넓은 지역에 그 허벌판에 집 몇 채 있죠. 집 몇 채가 허리케인이 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집이요, 그냥 아주 종이짝처럼 날아가요. 그리고 날아가는데 뭐가 같이 날아가죠? 모두 같이 올라가요? 그 무거운 자동차도 올라가요. 무거운 자동차도 같이 하늘로 둥둥 떠요. 저 그거 생각하면 와, 아찔합니다. 여러분, 불은 어때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지나가면 다 태워버립니다. 이런 허리케인과 같은 바람이 지나가면 어떤 집도 견디지 못합니다. 다 날려버리고 다 부서집니다. 불덩어리가 지나가게 되면 불이 훑고 지나간 그 자리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은 이렇게 내 모든 죄와 허물과 그리고 내 기질과 성격들이 다 부서지고 날려지고 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걸 의미합니다. 이 생수의 강은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나 대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 받으라고, 그 성령 받는 걸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가로해놓고, 성경 그대로입니다. 가로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성령님 보내주는 거 얘기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 내가 이거 붙었으면 다른 게 원하는 게 없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죠.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야, 부활하시고 나야 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이 불을 이 땅에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소원은 목마른 사람들이 생수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께 붙들린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람과 불은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바람도 풍력이고요, 불은 열을 내서 열에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됩니다. 바람이 불든 또는 불이 붙든 이 불이 바람이 점점 모여지면요 거대해지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이 점점 모여지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것이 다 부서지고 파괴되고 날아갑니다. 성령의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불은 에너지를 방향성 있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풍이 오면 이게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일본 쪽으로 갈 거냐? 중국 쪽으로 갈 거냐? 우리나라를 통과할 거냐? 여러분,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불길이 어디로 갈 것인가? 바람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불길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흘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토록 타는 목마름으로 이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는 침례, 잠기는 걸 의미하죠.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잠기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이 생수의 강,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태워지고 부서지고 거듭나고 능력받을 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평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지만 제자들이 능력의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충만함을 맛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든 가운데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해주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주님의 비전은 우리가 죽어서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된 다음에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능력과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사모하게 하옵소서. 마침내 그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성만찬으로 초대합니다.